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제가 아마 한두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복음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넘어서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딱 하는데 마음에 아멘이 확 되면서 아멘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교회 장소를 막 구하러 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나가서 부동산 보고 오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니까. 주님 좋은 장소 주세요. 가장 적합한 장소 주세요. 다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진 건 없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욕을 딱 봤는데 갑자기 아멘 하면서 확 빠져 읽어 들어가게 됐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죠? 좋은 것,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땡, 아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요걸 이렇게 읽는데 빠져들어가서 읽는데 이 누가복음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좋은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성령이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이제 제 상황에 너무 몰입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인 것을 잠시 잊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여기에서 좋은 것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이 툭 하고 튀어나오니까 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약간 반성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뭐 구하고 있지? 제 마음의 중심을 잠깐 돌아봤어요. 맞다,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님인데 내가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 삶에 수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필요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필요도 있고, 정서적인 필요, 환경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여러 가지 니즈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필요를 근원적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모든 필요들을 초월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신칭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다른 많은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수단들 가운데 왜 꼭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되느냐? 그 이유는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이 나의 승천이 되고 그 보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앉히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칭의의 수단이다. 맞다, 칭의의 수단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칭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수단도 된다. 이렇게 찰스 피니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맞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 칭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의롭게 함을 얻게 됨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피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칭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수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괴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어서 자녀는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가 그의 삶은 도무지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를 않은 거예요. 삶에 경건이 없고 거룩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고 죄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고민해요. 그런데 피니가 말합니다. 고민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자격 정도만 부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차원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 능력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피네가 했던 이 말이 피네의 머릿속에서 나온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성경에 근거한 말일까요? 정말 진리의 말일까요? 아니면 피니 뇌피셜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진리의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 또 성경은 믿음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자, 또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다.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효능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합감기약 보면 효능들이 다양하잖아요. 콧물, 코막힘, 두통, 발열, 재채기, 소염작용, 진통작용 등등을 합니다. 알약 하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놀라운 효능들이 있는데 종합감기약보다 더해요. 한 명의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바로 이 믿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병이 낫는 것을 원합니까? 자녀 결혼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원합니까? 빚 문제 해결을 원합니까?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갈망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아다나 공동체에서 와서 영적 성숙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했었는데 오신 분들은 많은 은혜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강의의 주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죄가 싫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멀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 없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서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가능하더라. 이게 단지 찰스 피니의 뇌피셜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예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보혜사란 무엇이냐?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시면서 돕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을 말합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지만 너희를 정말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수 있다. 그분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 승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할 수도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이 잎이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과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만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바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떠나가니 너희는 그것을 받아라. 마지막 순간까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문장은 수사 의문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을 물어볼 때 쓰는 문장 형식이에요. 야, 생각해봐. 니들이 성령 받은 것, 니들의 의로운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제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니들 성령을 뭘 통하여서 받았느냐? 믿음 아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 니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은 성령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성령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라디아 3장을 조금 더 보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냐?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띄워봐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나오죠. 중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첫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둘째,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 이것이 두 번째 이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이 갈라디아서 우리 아까 13, 14절을 봤는데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마지막 부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이죠. 아브라함의 복. 그럼 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 6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들 뭐 같으십니까? 쭉 나오죠? 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8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뭐예요? 앞에 보면 의가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복,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게 하시는 그 복,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영적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이거 모르는 분 여기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것, 아마 이 중에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그냥 법적으로 그냥 입양해서, 입양 절차 마무리해서 호적에 등록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하는 것, 그 정도 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안에는 그거보다 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호적에 등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세요. 거룩하다 쳐주는 게 아니라, 의롭다 쳐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성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뱃속에서, 그 속에서 그의 근원된 영의 속사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받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괄호된 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다, be glorified, 영화롭게 되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셨다는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와 성령님의 강림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과 인생 전반을 바꿔줄 것이다. 아주 송두리째 뒤바꿔줄 것이다. 이제 너는 이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나의 영광 안에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안에 이 악하고 끈질긴 자아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악하고 끈질기다 할지라도 그 끈질긴 자아의 영향력을 파쇄하고 격침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가망 없는 이 나를 변화시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명중시키게 하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복음 가운데 담겨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없으세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있어야 돼. 새 언약 하면 팍 하고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도 있죠.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 영, 새 마음이 나옵니다. 맑은 물, 새 영, 새 마음. 맑은 물은 보혈,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다시 말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다. 보혈과 피와 성령. 여러분, 피는 죄를 사합니다. 피는 부정한 우리를 씻어냅니다. 우리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요. 정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보혈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한 주간 죄만 짓다가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 주에도 오 주여, 또 내가 한 주간 죄만 짓다가 또 주님 집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복음, 새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온전한 능력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속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가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바를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이 바라는 것 자체가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거나 희미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조윤기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 후반기에 조윤기 목사님이 집중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이 뭐냐? 1차원, 2차원, 3차원, 점선면 이렇게 되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이게 또 이제 공간이 되고, 그렇죠?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고 3차원이 2차원을 지배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죠.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4가지의 동인이 있다. 영적인 세계를 변화시키는 4가지의 요인이 있다. 그게 바로 생각, 꿈, 말, 믿음 4가지라는 거예요. 생각, 꿈, 말, 믿음. 잘 보면 생각, 꿈, 말, 이거는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바, 이것을 그리고 바라보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이런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꿈과 말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일치되어 더 강렬해지고 더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믿을 신자 아닙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삶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믿음을 써야 하는 그런 환경들이 종종 우리 앞에 맞닥뜨려지곤 합니다. 그때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진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생생하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것, 그것과 믿음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더 구체적이 됩니다. 마치 손에 잡을 수 있을 것과 같이 그렇게 생생해지는 거예요. 199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교회 목회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교회는 셀그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당신 교회에 셀그룹이 몇 개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600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이죠. 엉뚱한 대답이죠. 그런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은 자기 대답이, 자기 대답이 질문에 맞는 대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있어서는 1996년 현재 셀그룹 숫자의 의미는 별로 셀그룹 숫자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몇 개인지가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는 4년 후에 갖게 될 그 600개의 셀이 더 실제적인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 이분 책에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분 교회에 셀이 몇 개 있는지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워낙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믿음의 영으로 충만해서 대답하는 걸 듣다가 정신이 팔려서 정작 자기가 들어야 할 대답을 듣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렸다. 우리가 왜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모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바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볼 때 이게 모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주님, 내가 그 삶을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갈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말씀 앞에 생생하게 믿음으로 그 비전을 그려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생생하게 믿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자에게 주께서 당신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싶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할 것이다.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율례를 네 마음에 새겨주어 너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나의 복음의 능력을 믿어라.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미칠 것이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것을 네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대요. 저희 교인들도 그런 말 해요. 사람은 안 바뀐대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겁쟁이 베드로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탐욕쟁이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율법주의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내가 나의 변화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두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분께 여쭤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맞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형편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어떤 교리나 신조 따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